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약간 소리를 줄여주세요. 조명도 켜주시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심심할 때 인터넷 이렇게 유튜브 짤을 보는데 참 재미있는 영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제 도깨비 영상입니다. 옛날 도깨비에서 나왔던 그 영화, 그 드라마의 장면인데 아주 인상 깊다라고 해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거 정말로 의미 있는 장면이네 이러면서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면 도깨비가 이제 공유잖아요. 공유가 그 신부 도깨비 신부를 만나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가슴에 꽂힌 검을 뽑기 위하여 이제 찾는데 김고은을 만났습니다. 근데 김고은을 만나면서 이제 일이 조금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운명적인 일들이 있는지라 좀 멀리 하려고 이제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그 찰나에 김고은이 딱 따라붙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쫓아다니는 그 장면에 공유가 혼자서 가야겠다 그러고 나와서 병원인 것 같아요. 병원인데 병원에서 나와서 문을 열고 확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밖에 있었던 그 뒤에 있었던 김고은이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열고 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열고 보니까 거기가 어딘가면 캐나다로 간 거예요. 아마 퀘벡주인 것 같은데 도깨비니까 자기는 문 열고 가니까
캐나다로 뚝 들어갔는데 그것을 따라온 김고은도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캐나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저 간 공유가 여기가 어디지? 그럼 캐나다로 왔는데 어떻게 너도 따라왔어?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김고은이 하는 말이 여기가 어디죠? 파주 영어 마을인가요? 왜 이상한 데로 왔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게 말이다. 네가 어떻게 여기를 따라왔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신기한 일이 나타나니까 나 이제부터 아저씨 좋아할래요. 아저씨 도깨비 신부할래요. 그러면서 연결되어지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저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막 쫓아가서 예수님이 들어간 문을 따라서 딱 들어갔더니 나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새로운 세상. 무슨 세상? 하늘나라 세상. 주님의 나라 세상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오면서 그 현실을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른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상으로 짠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육적인 세계를 보잖아요. 여기서 잘 됐느니 안 됐느니, 건강하니, 돈 많으니, 권력이 많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이 일 가운데 손해를 보는가 안 보느냐가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더 드러나는가, 이런 관점으로 완전히 확 바뀌는 거예요. 문을 열면 주님 따라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하늘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와 같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상상을 해요. 문을 열고 주님 따라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주님의 세계가 확 펼쳐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나 이제부터 주님 신부할래요. 도깨비 신부할래요. 이러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어지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하며 살래요.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시야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닮아야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세계가 쫙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은혜롭게 사람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저절로 열리는 거고,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진짜 은혜롭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경험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을 믿게 되어진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통째로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된 거 아니고, 누군가 열심히 나를 막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써서 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이제 그 삶 가운데서 은혜가 아닌 것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인가? 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있는 갈라디아서 2장에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데는 지금 귀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마치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애를 써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건 너무 좋은데, 뭔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기를 쓰면서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고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 너무나 선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14년, 우리가 일전에 배웠던 것은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죠. 그리고 그때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고 15일 동안 있다가, 그렇게 15일 동안 만난 거 말고 지금은 별도로 14년 후에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때 누구와 같이 올라갔는가? 디도를 데리고 이 사도들을 만나기 위하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 얘기를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내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이 얼마나 의미 있고 정확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계시를 따라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지금은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 복음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권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사람의 승인과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사사로이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기까지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희들이 늘상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루의 일들을 지나려고 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꼭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계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 경험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이게 결정적인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설득해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깨달으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인간의 뜻을 이렇게 내려놓기 위해서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관념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내 생각들을, 여러 가지 잡념들을 잠잠히 내려놓고 있다 보니까
일의 사태가 어떠한지도 명확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통 침묵하시는 분들이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침묵을 하면 이게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머리가 맑아지면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이, 묘수가 막 떠오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조금 더 지나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생각조차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생각, 나의 지혜도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주님의 뜻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묘수를 생각하면,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대적이 있고요. 거기 가면 돌 맞을 수도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걸 꼼꼼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날아오는 돌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럼 오늘서부터 고개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라는 생각, 아니면 이런 돌을 맞을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아예 그 동네는 지나가서 패스하고 가는 건 어떨까? 이게 인간의 지혜란 말이에요.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오는데 그것을 애써 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피하려고 하지. 지혜로운 사람은 가능하면 그걸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게 지혜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 있는 마음조차도 완전히 내려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주님께서 거기에 가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피하라고 하는지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맞으면 고난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하되 자기 지혜, 자기 통찰만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들을 가야 되죠.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죠. 그 바보같이 왜 그 일을 당하고 있어? 그 인간 안 보면 되는데, 그런 일 아예 처음부터 안 만들면 되는데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왜 그 일을 당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일의 성공과 실패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뜻을 알므로 그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실패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충성되어졌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듣기 위하여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그 뜻을 들었기 때문에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고난의 길인지 아픔의 길인지 돌 맞는 길인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를 따라 가는 거고, 사사로이 한 것은 인간들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일들이 너한테 좋은 거 아니냐, 너가 사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일들을 통해서 너가 유익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가 뭐 사도로 대접도 못 받으니까 이번에 가가지고 사도로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올무가 되죠. 근데 이런 비판, 이런 이야기들, 그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들이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알고 있는 거, 내가 부름 받은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는 일절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다. 나는 분명히 그걸 확신한다.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복음에 대한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매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이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나 사도나 확신에 대해서는 흔들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가 맺어야 될 복음에 대한 일들, 그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헛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달려가야 될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썼고 복음을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짓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일로 말미암아서 복음 자체가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형제들이요, 지금 내가 있는 사역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였을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거짓 형제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그 거짓 형제들이 유대파 그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가만히 들어와서 있는 이 현실이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이 현상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유는 열매 맺고자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거나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믿는 것에다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율법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만, 순종해야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신앙의 모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모든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타격이 입혀질 것 같으니까 그 일들을 막기 위하여 지금 사도들을 쫓아와서 사도들과 이 일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디도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만약에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증이 생길 것 같으면 할례를 반드시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디도와 교제함과 동시에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판명이 나눠지는 그 일들을 다 같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 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지만 이 디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증되어지는 것들을 같이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형제들이 한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형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바울은 가장 위협을 받는 게 뭡니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데 그 오직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이제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을 품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야, 저 사람의 열심이 어쩌면 저렇게 특심일까? 그리고 보면 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셔서 저 사람을 움직여야 할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해야지만 용납되어질 것 같으니까 견딜 수 없어서 열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열매를 찬찬히 보거나 그의 삶을 바라보면 은혜가 없는 것들이 드러나니까 은혜의 없음을 보면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 애씀이 눈에 탁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바라보건대 은혜를 놓쳐버리고 있는 이 일들이요. 근데 이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정말로 은혜로 내가 여기 있는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격하면서 이 일들을 보고 있는가, 일일이 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 수 없는 이렇게 공덕에 대한 의미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데 저 사람이 개국 공신인데 뭐 이러면 함부로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졌으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로 그것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려고 할 때 복음에 대한 가장 큰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선물로 주어진,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마치 그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을 마치 내가 수고해서 내가 많이 애를 써서 전달되어질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러한 애씀이 나의 공로가 되어지려고 하면 받는 사람이 선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로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의 사랑이 그들에게 압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고생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고생함,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지만 결코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너무너무 깊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로 이렇게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은 것은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물로 주다 보면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안 받으면 지 손해야. 안 받으면 자기 손해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거지. 선물을 주는데 안 받으면 나는 그 선물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면 다음에 받으라고 이렇게. 근데 내 힘, 내 욕심으로 막 설득하고 안 받으면 짜증내고 이러면 선물이 아닌 거죠.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선물 되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선물 받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어쩌면 상대편이 안 받는 이유가 선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받는 사람이 마치 이 사람한테 찬찬히 얘기를 듣는데 덥석 그 복음을 믿겠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막 내가 존경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도 좀 느끼고, 마치 왠지 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막 이러면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넘치듯이 흘러 넘치듯이 받아도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 내가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이 사람한테 하나도 미안한 것도 없고 그냥 오히려 고맙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선물의 선물됨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선물을 은혜로 바로 이렇게 느낄 줄 아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선물인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되고, 그것을 전달할 때도 가벼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공덕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지금 거짓 형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의 병폐를 낳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본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 복음의 기쁨, 복음의 선물됨을 막 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압제를 함과 동시에 우리를 종으로 삼는 거예요. 율법을 한번 강조해 볼까요? 예배 시간 일찍 나와야 됩니다. 예배 시간 늦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현상이 되어지냐면 예배에 일찍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잘한 사람이 되어지고 예배에 늦는 사람이 못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현상이 납니까? 둘 다 예배는 드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이라키가 생겨요. 잘한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못한 사람은 언제나 지지부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게 계급이 설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한 사람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 오래 믿은 게 무슨 계급입니까? 계급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더 믿은 게 오래되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더 많이 섬겨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참 이게 우리들의 약점입니다. 목사하고 집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집사님이 이겨야 돼요. 목사가 져야 돼요. 왜? 예수님을 오래 믿은 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딸이 이기죠. 왜? 딸이 이겨요. 왜 이기는가? 엄마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뭐예요? 질 수밖에 없고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뭐 하셔야 됩니까? 발을 씻어줘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세계는 뭔가 오래 믿은 게 계급이 되어져서 내가 개척 초기서부터 개국 공신이야 이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 계급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율법, 은혜를 모르고 율법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서 계급이 성경되어지면서 우리를 새로 들어온 사람을 자꾸 종 노릇하게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그 기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세계는 자꾸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 아까 이제 우리가 가진 자유예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구나라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해강인데 해강이가 오늘 이제 오다가 아빠 발을 밟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안 밟았는데 밟았다고 치면 어떻게 자식놈이 아버지의 발을 밟는가? 이러면 너 이제부터 좀 반성을 좀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럴 수 있지만 아들인 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으면 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발을 밟을 수도 있는데 그 밟는 것 때문에 아들의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실수하고 발을 밟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반응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발을 밟았더니 아파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다. 그래서 다음엔 또 밟아야지 라고 하는 자식은 많지 않겠지만, 근데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세계는 발을 밟으면 그건 잘못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다음에는 밟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발을 잘 닦아드려야지, 다음에는 발도 씻어드려야지, 뭐 이럴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있는 건데, 그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한 번 발을 잘못다니 너는 버림받은 자식이야, 넌 자식도 아니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세계는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아이고 발을 밟을 수도 있지. 아우 밟았으니까 너무너무 죄송해요. 아버지 발을 밟았으니까 이제 내일에는 구두 한 컬레 사드릴게요.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더 좋은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고맙다 하더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 실수했는데 실수했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그 자유를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율법이지만 율법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서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율법들을 점점 더 크고 놀랍게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근데 여기 있는 거짓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거, 믿음인이 있는데 그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이라키를 만들면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를 핫바리로 만들어 버리고, 오래 믿었던 사람, 잘 믿었다라고 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높아진 사람처럼 이것들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완벽하게 어그러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와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그때 붙잡아야 될 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도 그 점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그 복음에 대한 관점을 놓친 게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었겠지만 그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조금의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외모로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런 걸로 취하지 않고, 더군다나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거 보지 않고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내면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성취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과연 사도들도 나한테 뭘 더해야 된다 의무를 나에게 덧붙여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은 도리어 그들은 사도들과 같이 일치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더 견고하게 세워줬다.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워줬다. 이게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 간에 그 같이 있었던 합의된 내용이다.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신사도 운동, 전에 있던 교회에 내가 처음 왔을 때 임파테이션, 신사도 뭐 이런 겁니다. 절대로 임파테이션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마치 안수해서 기를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기가 전수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기가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설령 기가 전달되어지면 그 사람에 있는 게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의 얘기들처럼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기가 옮겨진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전수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로서 임파테이션 하려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 그 사람이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는가, 말씀의 사람인가, 은혜의 사람인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대로 하는 사람인가, 그의 결혼 생활은 어떠한가, 이거 다 살펴보고 정말로 흠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에게 안수받는 것이 가능한 거지, 그거 절대로 임파테이션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근데 더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이 불륜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까지도 전파될지 모른다, 이러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바람 피고 있는 사람이 안수하면 바람 피는 것까지 전수되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걸 하지 마라, 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역자가, 내가 오기도 전에 있었던 한 사역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아직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저기 멀리 국제 기도의 집 아이합에서 배워가지고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왔다고, 거기서 안수 받아가지고 임파테이션 받아와서 한다고, 아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 느껴지는데, 한 교회가 말씀과 복음에 있어서 일치함이 있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계속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조심하고, 내가 있는 동안에는 하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랐어야 되는데 그걸 못 잘랐어요. 결국은 내가 잘렸어요. 그 상황이에요. 교회 내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이 복음의 위협을 받거든요. 복음의 위협을 받음과 동시에 열매 맺는 것들에 대한 타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아닌 것,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들을 분별하고 가려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죠. 지금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에 비춰서 봐야 되는데, 신사도가 성경에서 어긋나고 있는 일들을 행한다고 많은 사람이 지적을 하면, 그 일들이 자기네들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성경적인 것과 증명하는 것들을 통과하고 나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 안 하고 말씀에 있는 것이 정확하게 일어나는지 아니는지도 점검하지 않고 그 일들을 계속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에 대해서 잘못되어지거나 지적을 받는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모든 인간들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를 믿든지 아니면 다른 이단에 속한 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베드로와 사도들과 바울과 함께 합력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된 교회, 바울은 교회 리더들을 만나며 무엇을 기억했는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의무를 더하여 힘들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의 진리의 일치를 보면서 다 같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복음이 있으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 어떠한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와,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은 내가 그동안 공부 많이 했고 율법서 공부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99%의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1%의 영감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직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게 생각하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은혜였죠.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어진다,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좋아지려고 지가 뭘 했는데, 제가 너무 억울한 게 그거예요. 나는 머리가 되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적어도 제가 IQ가 3자리입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 3자리잖아요. 아닌 사람 몇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3자리라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4자리는 못 됐어요. 4자리는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머리가 되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학 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머리 좋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애들은 척 보니까 책을 사진 찍듯이 본대요. 딱 보니까 시험 볼 때 머릿속에서 책이 넘어간대요. 야, 솔직히 양심적으로 고백하면 그게 컨닝이지 컨닝이 아닌가? 근데 그런 애들하고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근데 지가 머릿속에 사진을 척척 찍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 지가 잘해서 됐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기억력을 줬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것 또한 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1 더하기 1이 2가 되어지는 거,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천을 만들려고 길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1 더하기 1이 2가 되어지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내 머리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그게 딱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머리에서 일어나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나중에 치매가 될지 뭐가 될지 정말로 내 인생, 내 머리,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다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선택으로 되어진 은혜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 모두가 같이 고백하는 것,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외모로 되어지는 것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나 공덕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문이 척척 열려서 은혜가 쫙 누려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가 쭉 펼쳐지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제대로 해내는 것도 없고 막 이런데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된 복이고, 이렇게 살다가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다 펼쳐져 보여주시겠다, 그것을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는 마지막 10절에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복음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일들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돕는 거예요. 이 일들을 볼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졌어요. 우리 옛날에 그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했잖아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나눠 쓰면서 했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가난해졌습니다. 기근이 들고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왜 교회가 가난하지? 왜 교회가 돈이 없지? 그리고 적어도 초대교회가 왜 이렇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하고 부에 대한 것들은 때로는 이렇게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렇게 가난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바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졌어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특징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부탁하고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이방에 있었던 신생 개척교회, 그 교회가 부흥하니까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가난하게 있었던 그들을 도와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 있는 말, 자유를 누리는 거, 자유를 누리는 거.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 그러한 모든 율법에 계급화되어지는 일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근데 하도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일들이 고착화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직분이 있으면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 가족이 제일 높습니다. 세 가족이 제일 높고, 세 가족이 은혜 받으면 뭐가 되어져요? 집을 사는 것과 동시에 집사가 되어진다. 예수 잘 믿어서 집도 사면 좋겠습니다. 근데 집사가 되어지고, 집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권사님이 되어지고, 권사님이 더 잘 믿으면 장로님이. 이게 다 사랑의 종노릇하라고 낮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큰 소리 치라고 교회 결정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 결국은 약하면서 교회 직분이 높은 목사잖아요. 목사.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우면 누가 져요? 목사가 져요.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하고 더 가까우면 질 수밖에 없다고요. 목사님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면 예수님이 더 많이 섬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점점 낮아지는. 요거를 잃어버리면 교회의 머리됨과 교회의 특성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요, 자유. 요 율법, 복음과 율법에 대한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지 자유합니다. 자유요. 그 자유를 모르시면 뭐든지, 너는 뭐 예배 시간 일찍 나오라고 했잖아, 예배 시간에 뭐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 제가 이제 가끔은 너무 나도 모르게 노래를 하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런 이 노래가 너무너무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이렇게 하면 제가 문득,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되셔서, 목사나 돼서 찬송가를 불러야지 왜 동요를 부르냐, 그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문제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려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천국인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에덴 동산인 거예요. 뭔가 주님하고 같이 있는 그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노래가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있으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그 노래를, 동요를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좋은 노래니까 그러죠. 뭐 갑자기 뽕짝을 부르면서 한 잔의 술을 마시고 뭐 어쩌고, 이거는 아니고 그건 자유가 아니고 그건 방종이고 육체에 속한 것이고. 그런데 복음의 빛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제가 늘상 새벽마다 미국 유학 가가지고 아침에 운동장을 돌면서 운동하면서 불렀던 노래, 우리의 소원은 주님, 바꿨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데 예수님 없는 통일은 소용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주님, 꿈에도 소원은 주님, 내 생명 다해서 주님, 주님이여 오소서. 이 나라 살리는 주님, 이 민족 살리는 주님, 주님이여 어서 오소서, 주님이여 오소서. 제가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멜로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멜로디가, 이것을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구나.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주님을 찾고 노래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문화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기존 교회에서 해왔던 수많은 방식들, 직분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사역을 시키고 요구하고 애써왔던 그 모든 일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종삼고 자기네들은 마치 권력자이고 높은 사람인 것처럼 행하던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은 다 율법에 속한 것이고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서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고 율법에 힘들고 어려운 계명들과, 그리고 우리를 종삼고자 하는 것들, 그것들을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 되어지고 은혜 되어지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